네, 안녕하세요. 리빙스턴 교회 여러분. 예,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가 하나님께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여러분 알다시피 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가 지금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이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함께 예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성경적으로 보면은 그 어느 때보다 기도해야 될 때고 그 어느 때보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인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일을 크고 놀라운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환난의 날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집에 있으면 여러분 힘들죠? 우리 그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꼭 같이 한 장소에 모이지 않을지라도 인격적인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마침 본문이 주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말씀이 지금 이 환난의 때 가장 필요하고 또 가장 우리들이 해야 될 기도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환난의 날에 죄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한 저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시는 리빙스톤 모든 지체들 가운데 임마누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경험하고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 삶 가운데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마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기도의 본문은 여러분 이 암송하고 있는 이 주기도문이랑 약간 다를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의 중간에 있는 주기도문이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11장에서 나와 있는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보통 저희 한국교회는 또 일반적으로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교회들은 이제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기초해서 이제 암송을 합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이 이 마태복음에 있는 것보다 좀 더 이렇게 짧은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사실은 이쪽에 있는 마태복음을 가지고 공부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가르침과 근본적인 내용은 사실은 동일합니다.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주기도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이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이 누구신지, 두 번째가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먼저인 세 가지 하나님에 관한 기도, 나머지 세 가지는 우리들에 관한 간구,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1절 한번 봐주십시오. 예수께서 한 곳에 가시고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삶은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침례 받으실 때 기도하셨고 처음 그분의 제자들을 택하실 때도 밤이 맞도록 기도를 하셨습니다. 자주 혼자 기도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기도 하고 특별히 또 제자들을 위해서 시몬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는 여러분 기억하시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를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도 용서의 기도를 하셨으며 특별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의 삶을 보이실 뿐 아니라 기도에 대해서 끊임없이 강조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제자 중 하나도 예수님이 기도하신 모습을 보니 자신들의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가 조금 다르지 않나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랍비들은 랍비가 귀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을 담아서 기도를 당신의 제자들한테 가르친 것처럼 오늘 예수님의 제자도 예수님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는 배워야 되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엄마 아빠의 말하는 것, 형아 동생들의 언니들의 누나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말을 배우는 것처럼 기도도 배워야 되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기도 안에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과 예수님의 정신이 이 안에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2절 보십시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이 말은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주기도문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하라는 의미라기보다는 그 문자 가운데 안에 있는 그 정신을 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가 얼마나 파워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이 주기도문을 예배 끝날 때나 아니면은 식사할 때나 아니면은 어떤 모임을 마무리할 때 기도를 하게 되는데 주님이 가르쳐주신 이 기도는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주신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믿음의 그 현장에서 이 기도가 워킹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첫 번째는 아버지여 기도의 대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주문과 다릅니다. 사실은 많은 다른 종교에도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도와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가장 다른 건 뭐냐면 기도는 주문이 아니라 기도는 관계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르실 때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아람어에는 아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말 영어로는 데디, 한국말은 아빠. 예수님은 하나님을 부르실 때 아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기도는 누가 하는 거냐면은 자녀가 아버지에게 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있어야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면 사실은 이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주기도문을 외울 수도 있고 이 주기도문을 가르칠 수도 있지만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할 수가 없는 게 왜냐하면 주기도문은 관계에 기초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4절하고 16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는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자녀가 되면은 아버지는 자녀의 생명의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내 생명이 어디서 오냐면 아버지에게서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자녀들을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은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인생이면은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내 모든 공급과 내 인생의 책임을 주시는 분이랍니다. 이 사상이, 이 관계가 있어야 우리가 이제 기도를 시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을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나고 구원받고 이 하나님과 아버지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기본이 있어야 이것이 신앙생활의 스타팅 포인트고 우리 기도의 스타팅 포인트입니다. 저도 처음에 교회를 다닐 때 이 부분이 너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저한테 너무너무 챌린지가 되었습니다. 왜? 우리 집에 아버지가 있는데 또 하나님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니까 이게 뭡니까? 잘 이해가 안 됐던 부분입니다. 근데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내가 죄인인 것과 내 생명이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왔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내 영의 생명이 왔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비로소 기도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짜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아들 이 관계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제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놀라운 기도를 경험하고 배울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거나 아버지라고 부르기에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자녀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것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였다는 그 한 가지만 여러분 믿으시면 지금 이 순간 바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불러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예. 두 번째는 하나님에 관한 기도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름이 거룩힘을 받으시오며 또 두 번째는 나라가 임하옵시며 세 번째는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름이 첫 번째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그 자체가 이미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삶을 대표하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부르지 않던 하나님의 이름은 사실은 거룩한 이름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고 우리한테 기도할 때 하라고 요구하시는 겁니까? 그거는 바로 이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내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체험적인 신앙 고백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성경에서 대단히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이름을 쓰십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여호와 이레에 하나님이 나를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그 이름으로 임하였습니다. 천지를 창조할 때는 엘로힘의 이름으로 임하여 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 야훼 하나님으로 나는 자존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또 우리 평안에 필요한 자들에게는 여호와 샬롬 평화의 이름으로 주님이 오십니다. 또한 전쟁에 나가는 자들에게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우리의 승리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하나를 묵상하고 또 고백할 때마다 그것이 우리의 감사가 되고 우리의 찬양이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먼저 그 이름을 먼저 높이고 그 이름을 찬양하는 겁니다. 시편 143편 13절에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 영광이 땅과 하늘에 뛰어남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이름을 거룩히 여기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정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 하나하나를 기억하며 내 인생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는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감사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은 찬송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을 통해서 구별되고 높임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부르시고 나서 나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고 찬송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처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아는 땅의 지리적인 나라가 사실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필요한 데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땅이 필요하고, 사람이 필요하고, 주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근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면 죽어서 가는 천당이라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물론 장차 올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에서 흐르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주권이 개인의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내가 몸담고 있는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 가운데 임하도록, 내가 몸담고 있는 이 나라 가운데 임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나라의 임금이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인이 누구냐, 왕이 누구냐,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변화되지 않는지 아십니까?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사람의 중심 안에 주인이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얘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삶의 가치관과 내가 경험해왔던 것들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중심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내 뜻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내 주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먼저인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가장 먼저는 내 안에, 내 생각 속에, 내 사상 속에, 내 가치관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또한 우리 가정에 누가 지키냐, 우리 가정을 누가 통치하냐, 우리 가정의 주인이 누구냐.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목소리 큰 사람이죠. 아니면 돈 벌어주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힘이 좋은 사람이라든지.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의 통치자는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이 가정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통치입니다.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가정과 개인과 국가는 결국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하고, 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하나님의 역사가 온 땅 가운데 증거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주인 되어서 망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이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을 지키신다는 것, 그리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선포하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 반문은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러분, 사람들은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되게 습니다. 이 집을 사야 될까? 저 집을 사야 될까? 이 남자를 만나야 될까? 저 여자를 만나야 될까? 이 학교를 가야 될까? 저 학교를 가야 될까? 여러분, 온통 관심이 내 중심입니다. 나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낮춰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저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계획이 아니라, 내 플랜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하나씩 맞춰갈 때,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추구해야 될 길이고 방향이고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사도 바울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오직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어 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 가지 기도를 바로 하나님에 관한 우리가 세 가지 청원이라고 이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주기도문은 첫 번째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내 아버지이신 것. 그 다음에 세 가지 청원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간구 세 가지. 여러분 이거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간구입니다. 11절을 봅시다. 다 같이 3절을 보세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리고 4절을 보면은 죄 지은 자를 용서하듯이 우리 죄도 사여 주옵시고,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기 하지 마옵시고. 여러분 세 가지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가 여러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날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길을 걸으면서 받은 훈련 중에 하나가 만나 훈련이 있습니다. 그게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죠. 근데 날마다 하늘에서 뭐가 내려오냐면 만나가 내려옵니다. 그 만나를 아침 일찍 가가지고 거두어서 그걸로 밥을 내서 빵을 만들어서 하루를 먹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만나를 주신 이유는 그들의 생명의 근원이, 생명의 공급이 땅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오는 것을 나타내어 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만나가 없으면 광야 그 40년 모래 광야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그 만나를 먹으면서 우리의 생명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그들은 깨닫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영생한다고 하셨잖아요. 5,000명을 먹이는 그 오병이어의 사건은 그냥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다, 배불리 했다, 그들의 경제 문제를 해결해 줬다, 이게 핵심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이루신 이유는 예수님이 구약의 일용할 양식 만나했던 것을, 만나로 하나님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것처럼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수님께서 생명의 말씀으로 먹이신다는 것을 나타내어 주기 때문에 참된 양식, 참된 음료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드러내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용할 양식은 여러분 두 가지가 생각하는데, 하나는 우리 몸에 필요한 우리의 양식이 있어요. 우리가 몸을 붙이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밥을 먹어야 되고 건강을 유지해야 되고 우리의 관계가 필요하고 또 우리가 사회적인 일도 필요하고 잡도 필요하고 또한 인턴십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우리의 일용할 것들이 있어요. 그 일용할 것을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일용할 우리 영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데일리 브레드, 일용할 양식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양식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깨닫는 한 가지가 뭐냐면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미국에 살면서 한 번도 코스코 가가지고 물이 떨어지거나 휴지가 떨어지거나 쌀이 떨어진다는 것을 상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진짜로 전쟁을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마트에 갔는데 날마다 있던 그 쌀이 없는 거예요. 날마다 있던 그 휴지가 없는 거예요. 날마다 넘치던 그 물들이 없는 거예요. 날마다 일용할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 제목인지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일용할 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필요를 위해서 주님이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공급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또한 우리의 필요를 여러분 구하십시오. 구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필요 중에 두 번째는 바로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에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때 하셨던 그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핍박하고 심지어 자신을 죽이고자 하며 자신을 조롱하는 그들을 향해서 저주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의 기도를 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하심이 있는 사람만이 바로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이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1만 달란트는 개인이 갚을 수 있는 양의 돈이 아닙니다. 한 달란트가 지금 계산하면 한 3억 정도 되는 돈으로 많은 사람들이 계산을 하는데 1만 달란트는 개인이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와서 부탁하고 강구하고 하니까는 주인이 그 돈을 탕감해 주죠. 근데 이제 그 사람이 가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지금으로 말하면 한 몇천 불 되나요? 100데나리온의 돈을 빌려간 사람이 갚지 못겠다. 어떡하니까 이 사람이 그 동료를 감옥에다 쳐넣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을 다시 그 임금한테 다시금 이제 보내는데 주인이 이 악한 사람한테 책망을 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요. 32절 35절에 보면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않느냐. 임금님이 원하는 것은 자기가 은혜를 받았으면 죄 용서함을 받았으면 다른 사람을 같이 해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그 바탕 뿌리에는 뭐냐면 내가 예수님께 용서함을 받지 깊은 용서함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사실은 돌아봐야 됩니다. 사람을 미워하면요 누가 데미지를 받냐면은 그 미워하는 사람이 데미지를 받는 거예요. 미운 사람이 여러분 지나가면 여러분 아시죠? 숨쉬기가 힘들어요. 말을 하면 화가 머리 끝까지 나고요. 미운 사람이 보면은 잠도 안 자고 밥맛도 없어요. 내 안에 미움을 품고 있으면 내 영혼이 피폐돼요.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오지 않고요. 하나님의 일을 섬길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 기도도 못하는 거예요. 미움이 내 안에 있어요.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은 그 미움과 정오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기도도 막히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건 불쌍해서 없어서 아니에요.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용서로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만 보면 화가 나고 분이 나고 그 사람만 보면 막 욕을 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주님이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입니다. 왜? 그것이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왜 시험에 들지 말도록 기도해야 되냐면 지금도 사단 마귀 귀신은요 우는 사자와 같이 그 믿는 자들을 미혹하려고 그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지금도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근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걸 기도할 때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에베소서 6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기도의 방법이 뭐냐면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메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평안에 예배한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 한마디를 가지고 기도할 때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대적이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우리의 원수가 아닙니다. 사단 마귀 귀신이 우리의 원수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최고의 선물이신 이 주기도문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수리탄이 있어요. 이 수리탄을 쓰는 방법이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이게 수리탄이 이 쇳덩어리로 됐잖아요. 무거워요. 이걸 가지고 적군들이 처음에는 확 이제 핀을 안 뽑고 두꺼운 걸로 때리면 아마 잘 맞으면, 한 사람 맞으면 아마 넘어뜨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다른 한 가지 방법은 이 수류탄의 핀을 뽑고 이 수류탄을 가지고 적군을 향해 던지는 겁니다. 그럼 폭발이 나고 이제 우리가 이길 수 있는데, 여러분, 기도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예배 끝날 때 주문같이 외우라고 주신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는 마치 수리탄의 핀을 뽑고 수리탄을 던져서 우리가 적을 죽이고 우리가 사는 것처럼, 이 기도는 날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고백해야 될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한 구절 한 구절 한 구절을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묵상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은 여러분, 그 아버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내 인생의 아버지가 되시는지, 내가 하나님의 얼마나 귀한 자녀인지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하면 내가 경험했던, 성경에서 발견했던 그 하나님의 속성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 이래, 우리 공급자 되신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가. 하나님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 여호와 니시, 우리 승리 주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 나를 고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내 중심 가운데, 우리 가정에, 우리 회사에,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에, 우리 사회에 임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내 삶을 계속 어저스트 하도록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과 또 죄의 용서함과 또 시험을 이기는 이 한마디 한마디를 기도할 때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깊이 깨닫고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무슨 변화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이 흩어지지 않습니다. 일관되게 이 주기도문으로 내 기도의 모범을 삼고 있는 인생들은요, 끝까지 주님의 길을 쫓아가는 인생인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한 시간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날마다 이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기 원하시는 주님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주께서 이 기도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주님, 제가 이 기도를 단순하게 주문같이 사용하지 아니하고 인격적으로 이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우리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리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신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주의 기도로 기도하는 모든 리빙스턴 교회와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